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 그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을 살펴보면서 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의 컨텍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 배경,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연극을 하다가 보면 이런 무대가 마련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무대가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까? 무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통하여서 그 무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무대가 거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그 내용과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대라고 하는 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담아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내용을 담아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풀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컨텍스트로서의 그와 같은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들이 왜 우리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그 상황이 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가? 이건 다시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왜 역사는 계속해서 존재해 가는가? 그 의문을 성경이 풀어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 하나,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그 컨텍스트를 왜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그 컨텍스트적인 상황을 보존해 가시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대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용을 담아내실 수 있지만 무대가 없는 상황에서 내용을 담아내시며 문제는 누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 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상황과 배경과 그와 같은 그 상황 자체라고 하는 틀이, 역사라고 하는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텍스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뭘 바꾸어 갑니까? 틀을 바꾸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화장실을 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화장실이 많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집은 틀이잖아요. 그죠? 집은 하나의 틀입니다. 그 집에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본인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올인하며 사셨죠. 그래서 뭘 못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자녀들은 그걸 받고 도리어 부모들에게 하는 소리,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러죠. 야,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학교 가는 것 아니냐. 나는 너희의 먹고 입고 마심을 위해서 지식적인 그러한 학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서포트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먹고 입고 마심으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네 부모들이 알지 못했던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닿아야 한다는 거죠. 그저 먹고 입고 마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뭘 놓치는 거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새벽 별 보기 운동하잖아요. 새벽 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 별 보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관계 형성이 안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랑이 어떤지를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한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쪽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실력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날마다 365일 중에 364일을 뭐 산이 날아다니고 물건이 날아다니고 온 왼종일 그렇게 싸움만 하는 집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평,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차를 타는 사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그만한 실력을 갖춘 내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지향하는 게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시민사회로 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어떤 대통령을 뽑고 어떤 정치인을 뽑고 어떤 리더들을 세워놓았다.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자라고 성장하고 진보를 거듭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시민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이 바닥을 치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절대 선진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고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다가 그러한 틀이 있어야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목적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이 9절 18절 말씀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85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야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15절로 18절의 이야기를 하시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서 하사엘로 누구의 왕을 삼아요? 아람의 왕을 세워라.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엘리사로 선지자를 삼아라. 자, 여러분 적으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속해 있는 그 기가 막힌 컨텍스트 상황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정리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내가 850대 1로 싸웠지만 이세벨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왜 나를 그와 같은 궁지에 자꾸 몰아넣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와서 지금 굴에 들어가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아합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까? 존속시키십니까? 존속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이르러 아람에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쫓겨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선지자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악한 아합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존속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후대의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람도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 걱정하지 마. 남은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몇 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몇 명?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7,000명이 남아있으면 엘리야의 눈에 보여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엘리야의 눈에 그 7,000명이 안 보였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정치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7,000명은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지고 그 악한 상황 속에 삼켜진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눈에 띌 리가 없죠. 각자 자기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정치력이 없고 너무나 능력이 없고 너무나 힘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7,000명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7,000명은 대단할 것 없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속에 그들이 속한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뭘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텍스트를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네 눈에도 띄지 않고 아합 눈에도 띄지 않고 이세벨 눈에도 띄지 않는 그저 특별할 것 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 7,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7,000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게 엘리야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엘리야는 알고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이 춤을 추고 몸을 자해를 하면서 구슬하면서 그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었지만 하늘에서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뭘 합니까? 물을 들이붓습니다.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거든요. 여러분, 그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뭐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고 한숨 짓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내시는 기적과 구원과 자비와 능력을 거기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기껏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단숨에 사라지게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단순히 내게서부터 떠나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걸 경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컨텍스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텍스트를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정말 감추어져 있는 그 삶 속에 그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해서 그 삶 속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 없는 그 연약한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역사적인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삶의 컨텍스트 상황 속에 넣어놓으신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나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내가 그곳에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희의 억울함을 역전의 인내로 바꾸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들을 유일하게 한 번에 바꾸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그러죠.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텍스트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원망과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인생의 억울함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인 그 컨텍스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에 내용을 담아내시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덕목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몰라하지 않는 거래요.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갈까요?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 그러면 금요일날 설교를 드렸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 남편이 이웃이고 내 아내가 이웃이고 내 자녀가 이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설교 내용들을 많이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뭐냐면, 악은 선의 부재예요.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결하고 싶다. 나는 거룩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데 나는 정결하고 싶고 나는 거룩하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선이 남습니까? 아니요. 정답. 왜냐하면 악은 뭐의 부재예요? 선의 부재예요. 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결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럼 내 안에 선이 생깁니까? 아니요. 원래 뭐가 없었어요. 선이 없어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악을 제하여 버리면 내 안에 남는 거 뭐냐면 텅 빈 공간만이 남아요. 선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선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청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인 현실 속에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뭘 행하지 않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고 드러나요?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밥 달라고 이야기 안 하면 밥 안 주십니까? 우리 저 꼬맹이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는데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밥을 먹여요. 밥만 먹입니까? 국수도 먹이고 칼국수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수동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 아이에게 적극적인 뭘 행합니까?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모가 나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이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여버리면 우리 안에 남는 건 선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부모님들 질문하십시다. 집사님들, 내 딸, 내 아들이 날마다 내 마음에 들던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던지 흔드시던지 가끔씩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 앞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지 아빠가 학교를 태워주고 지 엄마가 학교를 태워주는데 그 차 안에서 싸우면서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확 닫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지들이 얼마나 편하게 학교를 가는데 부모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부모는 밥을 못 먹고도 자식의 상을 차려주잖아요. 밥 먹고 학교 가라고. 여러분, 집사님들이 지금 그 자녀들의 그 모든 불만들, 그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 견디는 게 사랑인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셔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참아 견디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은 함께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지, 같은 시대를 사는 이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남에게는 아예 뭐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는 그래라. 근데 자식은 다르고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다른 관계 아닙니까?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아마 핵전쟁보다 부부싸움이 더 힘들걸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참으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내게 고통을 줌에도, 부모가 내게 고통을 줌에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아프더라도 견디고 오르고 달려내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존중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컨텍스트 상황 속에 뭘 담아내신다고요? 내용을 담아내실 거라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끌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를 내가 그렇게 참아 견뎌줄 수 있고, 내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견딤을 통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요.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사랑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내 이웃을 자꾸 오해하십니다. 내 이웃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컨텍스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올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아들, 딸들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좌절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도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 담아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그것을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